저희가 한 달 동안 설교 제목이 지난주 빼놓고 다 똑같았습니다. 뭐였죠?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세뇌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욥을 향해서 정말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욥을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욥이 시험을 받고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무죄하다, 결백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공방전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나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자기의 그 친구들과 계속 그 무죄, 결백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대항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몰랐고 자기의 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 결백만,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연수면,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만큼의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하는 모습이 있으면 이 정도면은 어느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욥과 같이, 욥처럼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죠.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저 사람 믿음이 가짜였을 수도 있다, 아마 신실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압박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를 향해서 인자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아주 그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봉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았으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뭔가 저 사람은 잘못된 게 있을 거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본심을 드러내라,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욥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욥은 그것을 한사코 부인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결백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야. 근데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말씀하시고 진행된 그 일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너 죄 있고 막 그럴 때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고 결백하다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친구들과 결백에 대해서, 무지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악유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늦게서야 욥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신앙이 귀로 듣는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단계로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단계가 귀로 듣는 단계보다는 훨씬 성숙된 단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또 완벽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사물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가시광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불과 3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봤어, 내가 확인했어 다짐을 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주보에 보면 특송을 장경 집사님하고 김민수 장로님이 하셨어요. 이제 주보를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찬양대에서 담당자가 찬양은 누구고 봉헌송은 누구고 이렇게 그 카톡으로 옵니다. 제가 카톡을 봤어요. 그랬더니 카톡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김민수 장로. 이제 봉헌송 뭐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름만 딱 못 써요. 근데 이제 다 프린트 아웃을 하고 났는데 오늘 장경 집사님하고 같이 하실 텐데, 근데 이미 too late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장로님이 딱 그 예배 전에 뵀을 때 제가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오늘 혼자 찬양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장경 집사하고 같이 한대요. 그래서 주보에는 장로님 이름만 났는데요. 그랬더니 장경 집사님이 메인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장경 집사님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치, 유나야? 엄마 이름이 또 있으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닫느냐 하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딱 기도 시간에 들어오길래 왜 오늘 저 장경 집사님하고 두 분이 하는데 왜 장로님 이름만 보냈냐? 그랬더니 분명히 보냈대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모바일폰 딱 꺼내더라고요. 딱 꺼냈더니 두 명이 다 있는 거예요. 김민수 띄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장로로 읽은 거죠. 장로님이구나. 이 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 전 분명히 몇 번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두 아이가 이제 봉헌송을 연습하는 둘이 처음엔 권능이 혼자 하더니 이제 둘이 같이 해. 너네 둘이 같이 하냐? 같이 한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넣었어요. 근데 이름은 이제 권능이 혼자 이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을 몇 번이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도 그러고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제 자리에 앉아서 제 모바일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근데 이럴 수가 없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확인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제 모바일폰을 딱 카톡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김민수 띄고 장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민수 장로 이렇게 본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그럴 것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만 보고 저는 아예 의례껏 김민수 하면 의례껏 장로님이지 뭐. 그러니까 김민수 장로님이 독창을 하시고 가끔씩 독창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이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가 중요합니다. 믿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님 전에 나오고 있지만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에 한 1년, 한 6개월만 나오면 교회 모든 생활을 아주 잘 익숙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한 6개월 정도만 교회 출석을 하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래서 어쨌든 오래 교회 다니면 이 말씀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쫙 우리가 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 그 3명의 친구들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욥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욥이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건 뭐죠? 내 기준에서 욥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충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3명의 친구들은 알았어요.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욥에게 더욱더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만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그랬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오히려 모태에서 그냥 숨을 쉬지 않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걷어주지 않았더라면, 내 출생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는 그 욥기 42장 2절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자기가 친구들과 막 그렇게 논쟁을 벌인 것은 깨닫지도 못한, 이것은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들과 그 논쟁에서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막 이 말 저 말 막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 욥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거지. 근데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나의 생일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막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깨닫고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3명의 친구들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욥의 3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에 있는 것,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에 있는 것이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사람,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됩니다.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욥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를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위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오히려 욥에게 괴로움만 더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수아다라고 하는 것은 운물이고요, 빌닷은 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벨이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수아 사람 빌닷이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욥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였겠습니까? 욥이 그동안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부자로 있었으니까 와, 이 많은 부를 누린다라고 하면 세상의 것이잖아요. 이퀄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세상적인 기준이 지금은 욥에게 있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더군다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 이 빌닷이 바라봤을 때는 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권면을 하니까 이거 역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운물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친구는요,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고요, 소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죠? 이 소발이 말한 건, 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욥이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을 때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죠.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자들이었지만은 말씀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욥기 4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보는 것,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더 상처를 주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욥기 42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욥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9절이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제 모든 것이 논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욥의 회복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빼앗아 버리고 욥에게 질병을 줘서 욥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얼마나 욥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 사단에게 욥을 그냥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막 자랑하고 싶은 그 최고의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누굴까요? 앤드류였어요. 앤드류가 누구냐? 송영문 장로님 둘째 아들. 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더니 다음 주 당장 데리고 교회 나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도님들이 보여주고 싶대요.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라. 좀 이따 와라. 그랬더니 뭐 한 2주 지나고 뭐 하여간 뭐 쇼핑센터 데리고 갔다 왔다고 또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죠. 뭐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너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까지도 사단이 너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냐? 근데 예,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너 그러면 그 동방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욥을 봤느냐? 이러면서 막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만 야,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목자님 막 자랑하고 싶으신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러면 그 집안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남편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막 집에 오면 막 때려 부시고 막 밥 먹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라면 끓여 달라 그러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술 주정하고 또 술 갖고 오라 그러고 내가 아무리 봐도 결혼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남편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런 분이 계시면 술을 끊으시고 그렇죠. 열심히 집에 와서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우리 와이프를 만나 결혼했는데 야,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 가정은 그죠? 망할 가정이. 그럼 사람들이 아무개 집 그 남편 형편없대. 그 부인 이거 막 그냥 남편이 출근하는데 그냥 이불 속에 나와보지도 않고 아마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일 갔다 왔는데도 막 돌아보지도 않고 집에도 없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소중한지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결혼을 잘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 부인을 한번 좀 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쫀쫀해. 남자들한테 여러분의 아내를 항상 자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남자들이 그 마음이 통이 크잖아요. 뭐 아내들이 뭐 잘해줘서 그랬겠어요. 다 그렇지만 말씀 듣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잖아요. 그죠? 믿고 결단하면 돼요. 자, 우리 아내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항상 남편을 자랑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을 세우고 안 한다 이거죠. 그건 자유예요. 하고 안 하고는 자유고.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어디 가서 우리 집 딸, 우리 집 아들, 우리 집 남편, 우리 집 아내,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깨달았다라고 하면 더 마음이 넓게 친구들과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남편이, 여러분이 만난 아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남편이고 아내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계속 감사가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로 뭐를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매직, 그 마술쇼. 그것을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한번 틀어놓으면 이게 계속 그런 것만 계속 나와요. 쭉 보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어떤 마술사가 그 심령술을 하는 그런 마술사가 그 어떤 여자를 데려 나와서 이 마술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음에 동화해서 그 심령술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방청객에 나온 그 여인이 믿는다고. 이 마술사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럼 뭐를 믿는? 사람의 마음을 믿는다. 그게 그런 뭐 신통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그게 되어지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또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구나.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믿고 감사하면 그 가정이 믿는 대로 행복하고 감사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왜 이런가 막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요 온통 부모의 모든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참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주시고 참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모든 행동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철을 든 사람. 그죠?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가끔씩 오는 주호가 있어요. 주호라고 하는 어떤 애인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피아노를 조금 배웁니다. 배우고 나서 이제 경민이를 보면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뭐죠? 게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가기 전에 이제 자기 아빠하고 약속해요. 30분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약속을 해요. 30분이 지나고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그러면서 가면서 얻을 때는 억지로 해서 가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빠, 아빠 나빠. 막 그러면서 이제 가요. 근데 이제 경민이가 그만 그러면 딱 끝내요. 다음엔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 아빠하고 둘이 얘기를 했대요. 야, 아빠는 너 때문에 지금 일하고 피아노 치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그거 하고 또 30분이 아니라 30분이 1시간이 해버리니까 그때까지 아빠는 기다리고, 그럼 아빠는 너무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면, 아니 조금 더 나에게 시간을 주면 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이것도 못 배려해 줄까? 근데 그만큼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해요? 배려해 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구성원들, 여러분 약간만 각도를 틀어서 생각하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자랑하고도 충분한 분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이제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욥의 처음 소유가 이제는 42장에 와서는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로 바뀝니다. 소가 500결이에서 소가 1,000결이가 되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암나귀가 1,000이 됩니다. 아들 7, 딸 3인데 그것은 똑같아요. 왜? 천국 가면 다 만날 거니까. 그것도 역시 배지요. 근데 욥의 3명의 딸의 이름이, 나중에 딸의 이름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자, 그 딸들의 이름을 보면요, 첫 번째 딸이 여미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미마. 이 여미마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미마예요. 또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딸이 그시아라고 하는 것. 이 그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이다라고 하는, 표면. 그러니까 표면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다, 선을 선택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그시아라고 하는 두 번째 딸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 딸은요, 게렌합북입니다. 이 게렌합북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치, 주권자의 뿔을 말합니다. 성경시대에 보면 통치자들에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드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렌합북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드리울 정도로 아름답고 주권, 통치력이 있었다. 근데 이 세 딸보다 더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더라고요. 모든 제사는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또 이 3명의 딸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 1장부터 42장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가지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도 시험이 왔더라고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 최고의 부자에서 정말로 이 정도로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 말로 정말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 옆에서 힘을 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인마저도,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어디는가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친구들이 와서는 계속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회개하라. 더 큰 재앙이 너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빨리 항복하라. 욥이 죄를 지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그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깨가 축 처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가고 멈춰 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답을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욥처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욥기 42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믿음을 내동댕이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욥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면 회개할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그런 부분이 아닌데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욥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고 버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조지 물러의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디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 멀리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서 그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일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출항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배가 이제 어느 선박 그 선장짝에 이제 묶여 버렸어요. 근데 이 뮬러가 선장을 찾아갑니다. 선장님, 제가 늦어도 토요일 오후까지는 어디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선장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냐, 이 안개가 자욱하고 일기가 안 좋아서 배가 출항할 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을 모르냐 그랬더니 저는 모릅니다. 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아는 것은 다만 하나님은 제가 알고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선장이 볼 때는 완전히 사이코 같죠. 그래서 함께 선장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는 선장님, 우리가 출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나가서 밖을 보니까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는 조지 물러 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기가 아주 불순해서 배가 출항할 수 있을지 없는지 그 사정은 모르지만 내가 오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곳을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장이 확인했을 때
그 끼었던 안개가 거쳐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믿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